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이길 것을 확신하며 전쟁에 참여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길 것을 확신하며 전쟁에 참여하라. 아멘. 예, 어떤 서론으로 제가 가지고 온 이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땐 축구팀이 있었는데 결승전을 앞두고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번 경기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상대팀의 전술도 다 파악했고 또 상대팀의 에이스 또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전략대로만 움직이면은 우리의 승리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선수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당일날 선수들이 운동장에 경기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물었어요. 왜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감독님이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하게 말하셨잖아요. 이미 이긴 경기인데 굳이 우리가 뛸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맞습니까? 맞지 않죠. 이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얘기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승리가 확실하고 약속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실함을 가지고 경기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감독이 선수들에게 원하는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담대히 순종의 자세로 그 과정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참여자로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인물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인물인데요. 여호수아는요,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길 것을 확신하며 전쟁에 참여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전쟁의 기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해서 이 땅을 정복했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1세대 이스라엘, 이 모세와 함께했던 이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이 수천 톤의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1세대는 가나안 땅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전쟁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칼과 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앞에 놓인 현실에 그 거인들, 그 민족들의 거인들이 더 크게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두려움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33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1세대 백성들이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민족들을 보고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처럼 강하고 우리는 뭐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어떤 불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동안 그들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적을 본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고백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인처럼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현실의 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인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2세대의 백성들, 이 후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처음 마주한 이 전쟁과 이 시험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작고 허술한 그런 성이 아니라 가나안 입구를 지키는 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리고는 단순한 첫 전투이면서 동시에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번에는 정말 나를 믿겠느냐? 1세대와 다르게 2세대 너희들은 정말 나를 믿겠느냐? 너희는 이번에 이길 것을 확신하며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아멘. 지금 여리고는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지혜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여리고성을 결코 정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성벽이 동일하게 또 매우 높아 보입니다.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우리가 넘겨주었으니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나탄티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탄티. 네, 나탄티라는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었다. 내가 주었다. 이 내가 주었다는 시제는 무엇이냐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의 시제예요. 완료형이란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이 이미 완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지만 아직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전투도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여리고 왕도 용사들도 아직 성 안에 건강하게 잘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나탄티, 내가 넘겨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승리함에 대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현실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눈에는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저번 주 설교 때 그리스도인들은 결말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주님께서 결말을 정하셨어요. 어떤 결말이에요? 이 여호수아, 이 2세대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는 결말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의 이 출발점이 중요한데, 출발점이 무엇이냐? 서론에서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이겼다고, 이미 이긴 경기라고 우리가 확신한다고 해서 이 경기에,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경기에, 이 전쟁에 참여할 때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하였느냐, 참여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1세대는 참여하지 못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세대는 참여하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로는 바보 같은 미련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수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밀고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게 현실감과 동떨어져서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보다, 저 여리고성이 너무나도 높아 보이지만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습을 이후에 9절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우리 4절.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찾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주신 전략이요, 이상하리만큼 이상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라. 그 일을 6일 동안 해라.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라. 백성들은 마지막에 크게 외쳐라. 지금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군사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집니까? 상상이 되어지지 않죠. 저희가 볼 때는요, 이것이 전쟁 같지가 않아요. 성벽을 부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불화살을 쏘라는 말이 없습니다. 공성 무기를 만들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땅굴을 파서 그 성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아는 그 지혜, 방법으로 이 성을 함락시키는 데 필요한 전략이라는 게 1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냥 돌아라. 침묵하며 걷다가 정해진 때에 외쳐라. 현실과 지금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저도 이것보다는 전략을 더 잘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보십시오. 이것은요, 군사 전략이라기보다는 예배 행진에 가깝습니다. 예배 행진. 나팔을 불고 전쟁에 나아갈 때는요, 이 나팔을 불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 앞에서 나아갑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그 약속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에 나가는 모습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여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수법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명하신 대로 그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한국교회에서 자주 놓치는 그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도 많이 듣고요, 설교도 듣고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근데요, 이 한국교회 오늘날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들음이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지만 여전히 미워합니다. 우리가 정직함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손해 볼까봐 정직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하고 거짓을 행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말씀을 듣지만 이 실제적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도 듣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한테 편한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만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욕망을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우리가 아멘은 크게 하는데 이 아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아멘 소리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무너졌냐? 그들이 그 주위를 걸었어요. 7째 날에는 7번 걸었어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전략이 있지 않았어요. 불화살을 쏘지 않았어요. 땅굴을 파지 않고 공성 무기로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6장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용사들과 왕은 이 여호수아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조롱했을 거예요.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전쟁하러 온 거야? 지금 산책하러 온 거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질문이 던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성이 무너질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요, 참 이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들어올까요? 정죄함이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방법이 밀려올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왜 이게 변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이럴까? 속상합니다. 주님, 이게 맞나요?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맞다. 70번 용서해라. 맞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정죄함이 없다. 맞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너희들 내가 먹고 마시는 나의 능력을 너희들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를 끝내 구원하리라.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기근과 전쟁과 이 환난과 소문에 난리가 날 때 맞다. 너희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라. 여러분들, 이 길이 맞습니다. 아멘. 이 길이 맞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순종의 길이 맞습니다. 우직하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저 7번째 날에 7번 성을 묵묵히 걸으십시오. 그럴 때 그 순종이, 그 결과가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끝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핵심은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헬라어로 피스테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 있냐면은 신뢰함으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걸었기 때문이에요. 신뢰함으로 걸었기 때문이에요. 걸으면서도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맞나? 이거 위에서 우리한테 돌 던지고 우리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거 7일째 이거 맞아? 계속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선한 싸움이 있었냐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선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넘겨주온다고 나탄띠 이미 승리를 예언하셨잖아 라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그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목처럼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순종하는 것,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절대로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 1도 없고 미련하게 걷는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이지만 그 전략,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걷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더 많은 지식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그 말씀 앞에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화려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멘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작은 말씀의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듣고 행하는 자예요. 듣고 행하는 자.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 그런 사람을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22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들 노아가요 이 방주를 지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도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고 전략이 1도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이 방주를 지으라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떠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스토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너 방주 지어. 그런데 이게 끝이에요. 노아의 입장에서도요. 이 전략이란 게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대요. 신뢰함으로. 피스테이. 오직 신뢰함으로. 오직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멍청한 짓을, 그 미련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래요. 묻지도 따지지 마. 그냥 가래요. 여러분들 나의 고향, 나의 본토, 친척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 보고 부산으로 가래요. 걸어서.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래요. 여러분들 막막합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막막하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아갔어요.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루 종일 안 잡혀있는데 지금 잡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그물이 터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한 선교와 구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해서 어렵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은요, 주님의 마음에 따라 끝까지 선교와 구제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는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승리예요. 어떤 성도님은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바쁜 삶 속에서도 정말 피곤하지만 자녀를 이 자리 가운데 앉히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학업이 중요해서 주일날에도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함께 주님과 안식하는 법을 가르치고 함께 나눕니다. 어떤 청년들은 주일날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이 있지만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다른 직장을 택합니다. 어떤 학생은, 요즘 시대 학생들은요, 교회 다닌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좀 힘든 시대예요. 이상하게 보고 왕따를 당하는 것 마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답게 말하려고 하고 애쓰고 식사 기도를 하고 학교에 있는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이 저희 학생부에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그 학생이요, 전도를 벌써 3명이나 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놀랍습니다. 전 놀랍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이 들음으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토요일 날 부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 물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매번 거절을 당할 때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안경집 사장님하고는 제가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경 바꿀 때 제가 좀 할인 좀 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요, 토요일 날 그 전도를 나갈 때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이게 전략이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또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뭔가 이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서가, 그게 믿음이야. 전략 없어 보여도 우직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 그게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야. 나탄티 내가 내게 넘겨주리라. 저 성과 저 용사들과 저 왕을 내게 넘겨주리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리고성을 돌 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땅을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 온갖 조롱을, 온갖 미련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뭔 교회를 가냐, 한 단어라도 더 외워서 좋은 대학 가야지. 야, 주일날 뭔 교회를 가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 직장으로 가서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야지. 여행도 가고 캠핑도 가고 즐겁게 놀아야지. 여러분들, 자, 엊그제 유정사모 친구들하고 같이 모임을 갔는데 거기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90%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10%였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술 파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믿지 않는 자는 교회 얘기만 하면은 너무나 큰 반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거기서는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전쟁일까요? 내가 여기서 이들을 다스리리라. 아멘. 내가 여기서 이들을 통치하리라. 아멘.
내가 이들한테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리라. 아멘. 제가 그 자리에서 중간중간 밖에 나갔었는데요. 왜 나갔냐면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젊은 세대가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련하게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승리를 너희 가운데 선포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참여하는 자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는 싸움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성벽을 걸을 때 저 위에서 공격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7째 날까지 7번 성을 걸으십시오. 그 나팔이 불 때, 그 하나님을 외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을 무찌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였습니다.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이었고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구경꾼으로 머무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특별히 5월달에 바자회가 있고 음악회가 있고 합창대회가 있고 선교가 있고 가정을 살리는 가정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걸어가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가정축제 때 딱 2번만 주님, 우리 부모님 치킨 장사 점심에 열지 않고 우리 형까지 셋이서, 우리 할아버지까지, 우리 가정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자회 가운데 동참하여 주시옵시고, 한내천 음악회 가운데 동참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합창대회 가운데 꽃다발 하나 들고 오셔서 우리 열심히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때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무궁무진하게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를 하잖아요. 계속 이기는 팀은요, 계속 이겨요. 이게 승리의 이 비결이에요. 계속 이기는 팀은요, 계속 이겨요. 여러분들,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야? 바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